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종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찬양.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격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분은 어느 신학교 나왔대? 그래 장신대 나왔대. 그렇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의 어떤 이제 학력이나 경력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언급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래라 저래라.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사람. 하나님, 저는 입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의 형이 있다, 너의 형 아론이 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는 항상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뭔데? 사람들이 분명히 저한테 물을 겁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가 한 걸음씩 용기를 내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화목해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그 직분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 제목을 보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목사님, 포도원 선한 농부의 비유라고요? 왜 여기서 질문이 나올까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당연한 것입니까? 보통 성경책을 보시면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준비를,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래서 세를 주니까 많은 농부들이 모여서 그 포도원을 경작합니다. 이제 포도원이 3년, 4년, 한 5년 정도 되면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출타를 했기 때문에 멀리서 종을 보내서 추수한 결과물들, 그러니까 세를 받는 거죠. 세를 받으러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인지라 이 종들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모의를 해서 주인의 아들, 상속자,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서 렌트비를 내라, 세를 내라 했는데 낸 기록이 없거든요. 기록이 없고 이거 원래 우리 겁니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유권자가 포도원 주인이 이 땅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해서 포기했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도착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비유의 제목을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선한 농부의 비유라고 붙였을까요? 비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비유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면 그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아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는 누구일까요? 악한 농부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습니다. 비유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추리 소설을 읽을 때 범인이 이 사람이겠구나, A겠구나 했는데 추측한 대로 A가 범인으로 드러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A일 거야. 또 읽다 보니까 범인이 B일 거야. 그런데 전혀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드러났을 때 짜릿하고 흥분하고 놀라고 반전의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반전은 무엇이냐?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주인이 와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내어 쫓고 다른 농부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농부들이 착한 농부이고 추수의 결과물을 주인에게 가져올 수 있는 착한 농부, 선한 농부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농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두 번째 좀 더 확장하면 세리와 장녀들, 더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선한 농부가 되고, 이제는 악한 농부가 빠져버리고 선한 농부들, 제자들, 세리, 장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반전인 거죠.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뺏으려다가 자신들이 경작하고 있는 그 터에서 내어 쫓긴 거예요. 악한 농부들. 대신에 새로운 인물들이, 다른 농부들이, 착한 농부들이 추수한 것들을 주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착한 농부들이 임명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착한 농부로 부르시고 포도원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그 부르심 앞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성경 본문을 해석하실 때 한 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 한 장면만 보고 남편이 아내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왜 그랬어? 그러면 보는 사람은, 아내는 짜증이 나죠. 처음부터 계속 봐야 스토리를 압니다. 작가가 글을 쓰거나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하나를 딱 꺼내서
그것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 일을 합니까? 당신이 뭔데 예수,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당신 혹시 사이비 아닙니까? 무자격자 아닙니까? 돌팔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포지션, 그 위치와 역할이 이겁니다. 이 사람 거짓 교사 아니야?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권위가 뭡니까?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좀 둘러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침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셨죠. 라고 답변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왜 그런데 당신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복음을 안 믿습니까? 책망받을 게 뻔하죠.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세례 요한 그냥 스스로 세례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또 말을 못합니다. 모르겠다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답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도, 권세도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6절에서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서도 예수를 선지자로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다가도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못 잡는다는 이야기로 21장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고 있는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의 처음 도입부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개선하는 왕을 웰컴, 환영하듯이 도열하고, 그리고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Save me now.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개선하는 왕처럼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Save now.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벅찬 장면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권위를 보여주는 몇몇의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가축 파는 사람들,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나의 집도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성전을 정화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성전 정화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음 이어지는 21장의 에피소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셨다가 잎만 있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립니다.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는, 메마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산이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뭡니까?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무화과 나무였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뭔데 도대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둘러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선한 농부의 비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악한 농부가 등장했다가 그들이 내어 쫓기고 선한 농부들이 선택되고 제자들이 선택되고 세리, 그리고 장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농부로 택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나중에 이제 자기 이야기인 줄 알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거나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같은 본문을 다루면서도 예수님의 질문, 이 악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문자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좀 많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의 마음속에는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듯 그런 묵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한 농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될 거리가 많은 악한 농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도전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의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는 권세 또는 권위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권위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라고 해서 부정적인 뉘앙스,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권위라는 단어보다는 권세, 권능, 그냥 삼남매 같습니다. 권위, 권세, 권능. 이게 다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신약 전체에 103번 쓰였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보통 영어로는 power, 능력이죠. 능력으로가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69회. 그 다음에 authority, 권세로 번역되는 것이 29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power, 능력으로 제일 먼저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를 마태복음 전체로 둘러보면 세 가지 권세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9절에 가르치는 권위, 두 번째 9장 6절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위,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워, 권능은 세 가지, 가르치고 죄사함과 치유하는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치유를 허락하시거나 치유를 하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복음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치유하는 권세가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예수님은 권세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처럼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제자들에게로 전달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선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반전을 통해서 다른 농부들, 제자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창녀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비유컨대 그 권세를 성령의 검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라 칼집에서 꺼내어서
휘두르고 사용하고 적을 무찌르라고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합니다. 마치 개선하는 왕을 환대하듯이 사람들이 도열하고 마치 빵빠레를 불듯이 놀라운 환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위에 앉으셔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권세가 이제 새로운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돌과 같이 보였지만 모퉁이 돌로 가장 쓰임새 있는 돌로 쓰임받는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백성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환대하고 박수를 치고 칭찬할 때도 있지만 제자들을 버리고 박해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가 아니라 선한 농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되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이야기로 읽는데 물론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되지만 성경은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가 속한 공동체 그 독자들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 공동체의 질문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면서 너가 뭔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증 내봐. 그렇게 도전할 때 이 마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아,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돌이 되셨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많지만 그때마다 마태복음 21장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Save now!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2000년 전 마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고난 속에서 그들의 핍박 속에서 Save now!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권세로 순종하며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권세,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